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서울신대 학생들 인솔해서 일본 나가사키 지역을 건강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를 포함한 총 6분이 함께 했습니다. 도시 곳곳 어느 곳을 가봐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글자가 있는데 평화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일본 큐슈 지역의 소도시인 나가사키는 일본 땅으로 보자면 서쪽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5년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그곳에 미국에 의해 원폭이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폭풍입니다. 모든 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모든 건물을 녹일 수 있는 열이고요. 세 번째는 방사선입니다.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7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은 당시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던 대한민국 조선인들이 7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는데 그 당시 가장 큰 교회가 나가사키에 있었거든요. 무려 성도가 10,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곳이 평화의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평화운동을 신앙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걸 자꾸만 숨기더라고요. 정치적 이유겠죠. 그들이 그 신앙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았던 인물 중에 원폭 투하 시에 부인을 잃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본인도 나중에는 암투병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끝까지 그 자그마한 병원에서 살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치료해요. 근데 이분이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유명한 저서에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물로 받으셨다. 근데 이 고백이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전 세계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만 5천 명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이 7만 5천 명의 죽음 때문에 전 세계에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숱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초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16세기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강력한 핍박을 받은 땅입니다. 그때 수많은 희생자들이 순교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있던 이제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의 심령은 더욱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 무려 몇 년을 버티냐면 250년을 핍박을 버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힘을 얻고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말씀도 준비를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인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고별연설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하다가 평소에도 은혜가 됐지만 너무 은혜가 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병원아, 한 주간 성도들이 고민 많이 했다.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 자제하면서 말해라. 너 같으면 너 일주일에 얼마나 버틸 수 있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설교자인데 저한테 딴지를 주님이 하시고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고민이 많았구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고자 아둥바둥 하시면서 많이 지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세례 요한 제자들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지나갔고 2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냐면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인데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율동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렛과 사. 그때 제가 어릴 적에 진짜야 이게? 그랬거든요.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쇠뇌가 됐는지 몰라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월 둘째 주일날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이 표적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표적이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요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일본 가서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떤 자료를 봐도 이 사흘째가 언젠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사흘은 숫자로 3일 뜻합니다. 몇이라고요? 3일. 성경의 3일이라는 숫자는 철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도 3일이 시간으로 72시간인데
이 72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3일장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더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거북해서 뱉어낸 게 아니라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요나가 사람의 그 욕심과 고집이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요나가 철저한 인격적인 신앙의 죽음을 맛본 거죠. 변화된 겁니다. 그럼 그런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그런 의미일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 중 하나가 결혼식을 주말에 하지 않아요. 수요일 날 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수요일 날 하는데 그냥 모여서 결혼식하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식하고 밥 먹는 게 A잖아요. 간혹 이제 바쁘면 밥부터 먹고 식 안 차면 정도 다 그렇죠. 눈도장 찍고 갈 때가 많은데 하루 정도의 책입니다. 하루 정도.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오전부터 모여 낮부터 잔치를 벌이고 저녁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주인공들을 나중에 지칠 때쯤에 불러가지고 식을 했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 수요일이랑 사흘째 날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실 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이곳을 주목하고 우연히 일어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 표적의 때를 우리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내에. 네. 제가 하나님 협박했습니다. 자, 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멀리 보면 북동쪽으로 8km인데 멀리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서 아주 동네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례라는 건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엄청난 인생의 축제입니다.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요. 이거잖아요, 결혼. 그렇죠? 어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굉장한 축제의 순간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나는 어땠을까? 벌써 12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제가 솔직한 마음에 진짜 미안하다. 제가 12년 결혼 전에도 제가 결혼한 상대방이 저를 4년 반을 쫓아다니고 저 혼자 짝사랑했는데 제가 이게 뭐 진실이니까 제가 뭐 숨길 수 없잖아요. 그때도 미안한데 결혼하고 돌아보니까 미안한 일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교육자들을 간혹 주변에 기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도사님들을, 목사님들을 같이 살아주는 사모님들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시라. 기적이라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 두 분 전사님이 이제 100년 가약을 맺어요. 근데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지금은 좋겠죠, 그래도. 그쵸?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때로는 후회도 되고 눈물도 나는 시간이 결혼 시간인데 오늘 이 혼례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상상해보면 야, 결혼식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마리아가 함께한다, 얼마나 따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막 째려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 뭐가 나오나, 돈을 얼마큼 이제 그거 하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다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결혼식에 남녀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누가 결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청첩장 돌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객이 누가 올 겁니까? 이거 기록해요? 누구누구의 아들, 딸 만나서 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결단하잖아요. 그게 청첩장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가나 오는 길에 막 설명하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남녀 주인공.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 이 66권에는 없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권에 안타깝게 포함되지 못했던, 근데 그건 굉장히 역사적 자료가 같이 값어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경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이, 가나라는 이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근데 이 집에서 결혼식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게 왜 충격이냐면 그도 인간인 게 자기 결혼 이야기를 가장 먼저 써놨단 말이죠. 치사하게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약간 양심이 걸렸든지 본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이 없고 왜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만 해놨냐. 제가 봤을 때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지금 주목하는 인물들은 남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고 제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이 첫 번째 표적의 수혜자가 되고 통로가 돼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진정한 변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 표적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 표적을 이 시점에서 일으켰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는데, 표적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이 표적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느냐. 여러분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이걸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은 이제 죄송하지만 뭐 의미는 같지만 사실 표적은 이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보더라도 미라클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꼭 사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사인.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세메이온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기적이긴 기적인데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비밀이 담겨진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표적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기적입니다. 우린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성경 곳곳에 중요한 순간마다 무려 7번이나 표적을 기록해놓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7번.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신 표적.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여섯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 중요한 건 왜 7번이나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하느냐. 왜 7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제가 추론하긴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함,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함. 저희 아까 찬양했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해주기 위함인데, 이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건 기본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주일에 안 빠지고요, 뭐 훈련 받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7번이라는 표적을 기록한 놓은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면 최소한 표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곳곳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다 표적을 경험해봤잖아요. 아니, 해보셨어요? 경험해보셨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본인은 몰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죠. 너 그거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과거에 경험했던 표적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에게 별로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럴 바에는 죄송하지만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표적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그때 이런 표적을 맛봤어.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표적 경험한 사람이야.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다 고장났어. 지금 뭐예요? 툭 치면 쓰러져. 지금 뭐예요? 교회 안 나와. 죄송해요. 여러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신앙은 전혀 생명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흔들려. 제가 느낄 때는 이거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음성이 듣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표적이 필요해요. 지금 또다시 표적이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한 시기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장소만 보더라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로 저희가 2층 학원에 있어, 우리 청담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4층 올라올 때 여기 노부분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뭐냐면 기초가 이제 3년이 됐는데 아이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니까 젊은 사역자가 오면 이곳을 다 내주고 싶었다.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노부분 목사님이 제가 어릴 적에 장충동 살 때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었어요. 그 저한테 나중에 네가 그 어린 경환이었어? 김 목사님 아들이었어? 여러분, 저 진짜 나자빠질 뻔했거든요. 어찌 저희 고모님이랑은 또 절친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책상이랑 책꽂이 다 두고 가셨잖아요. 원래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경환이 주고 간다. 그럼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생명력이 막 넘쳐야 되는데, 아무튼요. 아니, 그러고 나서 우리 지우, 연우비나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 트램폴린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암울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럼 예배 드리다가 놀다가 밥 먹다가, 예배 드리다가 놀다가 밥 먹다가, 싸우다가 물건 막 던지다가 마음껏 놀잖아요. 트램폴리니까 가능한 거죠. 그걸 저희가 또 막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랬는데요. 갑자기 3층에 애플피아노 원장님 오셨잖아요. 만났잖아요. 청년부 그 청장 소그룹이랑 이 청소년부 예배실 때문에 기도했던 건데 여기를 좀 써달라. 그냥 좀 제발 써달라. 그리고 키를 이 자리에 저한테 내놓으셨잖아요. 본인의 직원 키를 복사해 쓴다고. 이거 표적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표적을 경험하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적 경험했지만 아마 다 어디 간데 팔아버리시고 아마 이곳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과 통로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준비된 환경이랑 간단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게 왜 표적을 이루는 준비된 환경이냐면 보시죠.
사실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의미는 단순히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하객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객들이 모이면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거룩한 예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축하해줘야 될 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오늘 음식은 무엇인가? 어떤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죄송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낮에, 오후에, 저녁까지 계속 먹고 마셔요.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축하해 주러 온 멀리 원근각지에서 온 하객들이 다시금 집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식을 이룰 수 없다는 엄청난 심각한 상황. 근데 요즘처럼요, 주변의 대형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슈퍼도 없어요. 가난해. 그 교회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짜매고 싸매도 포도주를 구할 방법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때가 오실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계획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때가 표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표적이 필요해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뭐 기도만 하면 표적, 원사님 표적, 우리 성지씨 표적, 다 표적. 근데 표적이 필요한데 이거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환경이 처해지고 준비됐다고 해서 표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통로이죠. 근데 이 표적의 통로로 한 사람만 쓰임받아도 그 가정은 살아요. 그 공동체는 변화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그 단체들이 바뀌어져요. 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마리아가 필요해요. 이 마리아가요, 갑자기 나섭니다. 제 생각할 때는 그 외경의 사건이 맞다면 그 잔치 집안의 살로메의 언니로서 아마도 하객을 대접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마리아가 맡고 있지 않았을까. 음식 대접.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이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찾아온 어머니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건 한 발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버릇되기 없네. 아무리 제가 메시아고 예수라도 어찌 엄마한테 반말하냐? 이거 아니라 자료를 보면 여자여라는 표현이 극조직입니다. 아마 어머님, 어르신 이런 표현인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참 예수님 진짜.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마리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너무 가득 찬 확신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5절에 이제 예수님이랑 대화를 안 해요. 갑자기 시선을 하인들에게 돌립니다. 여기 하인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해.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역시 어머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확신. 무슨 확신이냐면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결국 오늘 이 표적은 그냥 사람이요 코너에 몰렸다고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누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이방 여인 중에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니까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이, 내가 내 본국인 유대 나라에도 병든 자가 많은데 어찌 이방 여인의 자식을 내가 고치나? 바빠. 갑자기 냉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애까지 들어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빵을 내가 줄 때, 아니 자식들한테 줘야지 개에게 주냐? 그러니까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물러서지 않고 말하냐면,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개들이 상 아래에서 그 찌끄러기 주워 먹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않냐고, 나 그 찌끄러기라도 좀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기 이 고백은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말 들으면요 다 떠날 겁니다. 근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마리아 같은 확신인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한테만 그랬으면 그 원칙이 안 되는데, 이 여인한테도 그런 거 보면 약간 원칙 같아. 뭐냐 하면, 저희가 막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은 딱 보시면서 좀 떠보세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다고 봐요. 이 마음이 진짠가? 아니면 요때만 요 녀석이 요러고 말 건가? 여러분, 그래도 하세요. 아니, 하셔요.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표적을 맛봐야 산다고요, 여러분. 그 표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직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적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확신합니다.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공동체에게 직격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표적 때문에, 한 여인의 이 간청 때문에 최고급의 포도주가 되려고 됩니다. 막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아니, 좋은 포도주 먼저 줘야지 이걸 왜 나중에 주냐고. 어디서 난 거예요? 막 감동하죠. 결국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잘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의 콜링 앞에 삶에 바빴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원래 있었지만 이 표적을 맛보고 믿음이 한 차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래요.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은 있죠.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사건을, 절대 무명의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견실해져서 달려오는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수혜가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에게 사실은 가장 깊게 주시는 감동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공동체에 좀 누군가는 마리아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좀 도와달라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마리아가 필요해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순교자들의 그 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부패했어. 너 솔직히, 김경원, 너 솔직히 돌아봐.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게 나냐?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그 조 목사님, 또 저 스승님, 학생들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며 그분만 의지하면 소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다 떼버리고 목숨 걸고 매달리면 딸이 살아날 텐데,
가족이 살아나는데,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지. 표적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통로로 쓰임받으면 그 엄청난 복음의 스토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좀 제대로 저 사용해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최고급 포도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최고급 포도주 뭐 그런 좀 표적을 좀 맛보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얼마나 수망했는지 몰라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냥 뭐 안개와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처럼 뭐 그런 존재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좀 표적도 맛보고 풍성한 생명도 좀 누리고, 나만 막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막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법이 없잖아요.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에게 믿음이 고장나 있어요. 내 믿음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표적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거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새로운 표적이 필요하니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것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신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오직 주의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오직 주의 것. 한 번.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마지막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흘째에 되던 날 저희들의 인간적인 고집을 철저히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붙들려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매달리면 주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이방 여인, 이름도 모르지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 기도한 수로모니게 여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표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리고 내 주변이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름 없는 곳과 같은 바다의 이름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버지, 저희는 늘상 주님을 배반하는 배교자입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아주 우악스럽고 고집스러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에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리아가 되겠다고 결단한 자들을 통해 본인이 표적을 맛보고 그 표적을 통해 함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며 각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세상 만물 모든 위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때론 들뜨고 때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주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볼 때 표적을 보이소서. 표적을 보이소서. 표적을 보이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통해 함께 믿음이 견고해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